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경합니다. 참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오해가 참 많은 삶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이웃을 사랑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이 믿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보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삐졌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저 사람 때문에 삐졌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입니다. 저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 사람만 없으면 신앙생활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만 아니면 저 사람만 없으면 그러한 마음이 들곤 하실 것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대다수의 문제는 문제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오해로 인해서, 사소한 오해로 인해서 아니면 그 감정으로 인해서 그 문제로 신앙생활에 또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해. 참 오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의 모양대로 각자의 경험대로 생각을 하고 받아들일 때에 그러한 모습이 참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얼굴이 동그랗습니다. 안경을 꼈습니다. 똑똑하게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학교를 갈 때마다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을까요? 공부를 잘할 것 같다. 공부를 잘할 것 같다. 그래서 학기 초만 되면 학생들이 이제 그 학생을 경계를 합니다. 그 사람을 경계를 합니다. 시험 문제가 알려주면 일부러 알려주지도 않고 서로 경쟁하듯이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나면 모두가 그 사람을 업신여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을 못 쳤기 때문입니다. 똑똑해 보여서 그 사람을 경계했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니 별것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안심을 하게 됩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오해들을 참 많이 달고 살아가곤 합니다. 참 손을 들고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곤 합니다. 예전에 저의 은사하셨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청년이 되어서 결혼할 때쯤 되었을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원아, 결혼하고 싶거든. 저 큰 교회 가서 6개월 동안 새벽 기도에 참석하며 두 손 들고 열심히 찬양을 해라. 그러면 믿음 좋은 자매가 함께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의 행동들, 우리의 모양을 보면서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오해하지 마십시오. 전 믿음 좋습니다. 믿음 좋은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믿음 없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오해로 인해서 헤어지곤 합니다. 어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 가운데 샬롬 하셨습니까? 어쩌면 자녀들 아니면 친척들 간에 또한 말 한마디의 말 때문에 그 말에 상처를 입고 아니면 오해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가운데 감정 싸움을 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오해 저희들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러한 오해가 발생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해로 말미암아 아주 큰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22장은 여호수아 22장은 이제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각자 분배받은 땅을 이제 각자 가지게 되었고, 이제는 요단 동편에 있던 지파들이 이제는
전쟁이 다 끝났으니 자신의 땅, 자신이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두 지파 반이 동편으로 가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건너가기 이전에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들이 왜 단을 쌓았는가에 대해서는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23절에서부터 26절의 가운데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핵심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동편으로 되게 되면 시간이 흘러 자신들이 잊혀질까 봐, 혹여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서편에 있는 그러한 지파들이 자신들은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야 라고 그러할까 봐 이제는 제단을 쌓고 기념비적으로 우리가 함께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게 됩니다.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무려 7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다른 지파들과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싸우며 정복하며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긴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부담이 생겼습니다.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이 요단강 계곡이 너무 깊고 또 우기 때는 물이 넘쳐서 동쪽과 서쪽이 서로 교류하기가 쉽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혹 이스라엘 전체에서 혹여나 자신들이 이제 그 다른 족속들이 자신들을 소외시킬까봐, 이젠 동편에 있으니까 서로 교류하는 것이 쉽지가 않으니까 소외시킬까봐라고 하는 불안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단을 쌓게 됩니다. 어찌 보면 좋은 의미로서 참 단을 쌓았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또한 자신들은 서쪽에 있는 지파들과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지파들 자손들이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큰 제단을 쌓은 것, 어찌 보면 참 좋은 의미로서 귀중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요단 동편 지파들은 자신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소외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고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인정받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또한 제단,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참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의도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만 해보아도 이것은 아주 쓸데없는 일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말하며 축복하며 그들을 보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굳이 제단을 쌓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른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안이 찾아왔고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을 인정받기 위한 모습으로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왜 단을 쌓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참 오해가 많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오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참 가까이 있습니다. 당장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과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오해 가운데에서 단을 쌓은 이유는 열등감에서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열등감.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나와 아니면 다른 가정과
비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저 애는 좀 저렇다는데 왜 우리 애는 너는 이거밖에 못하니? 라고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저 얼마나 축복받았는데 왜 너는 열심히 하면서 왜 그 모양이니? 라고, 아니면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들은 열등감 가운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것은 비교하게 된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때에 결과가 좋으면 교만해지지만 나쁘면 그것 가운데에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가나안 본토에 있는 지파들과 자신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자신들은 본토에 있는 것이 아닌 동편에 있습니다. 동편에 있기에 그들은 비교하게 되는 그곳 가운데에서 본토 가운데에 혹여나 자신들이 소외되지 않을까봐, 자신들이 좀 모자라지는 않을까, 혹여나 하나님이 복 주실 때에 제외되지는 않을까, 그러한 열등감 가운데에 그들은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인 성막이 없었습니다. 성막은 본토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거리가 멀었기에 그것 가운데 우리는 뭐니까, 우리는 이러하니까, 나는 이러하니까, 우리는 저러하니까 하면서 그러한 비교하면서 그곳 가운데에 마음 가운데 불안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믿는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세보다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환경을 중요하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를 참 많이 하곤 합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직장은 서울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어디로 올라가게 되나요? 수도권으로,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서울은 또 어떠합니까? 문화와 또한 인프라와 그리고 또한 삶을 살아가기에 참 많은 편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교회들은 어떠합니까? 교회의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보통 시작을 하게 될까요? 서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 서울에 가서 사역은 한번 해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와 그러한 스케일이 지방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한 큰 교회는 어떻습니까? 놀이시설부터 시작해서 편의시설, 주차시설, 식당과 조명과 그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하려면 대도시로 가야 된다, 큰 곳으로 가야 된다,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성공하고 싶어? 너희가 잘 되고 싶어? 큰 물에서 놀아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큰 도시에 있느냐 작은 도시에 있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 지파들을 집에 보내며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22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2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섬기라. 그러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됐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으로 됐다. 좋은 환경에 있다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은 사람이 될 것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열왕기서나 역대기서기를 읽게 보면 최고의 왕인 아버지 밑에 최악의 아들이 나오곤 합니다. 또 최악의 아버지 밑에서 최고의 아들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확률로 볼 때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 좋은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환경에 있을 때에 확률적으로 좋은 사람이 될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좋은 환경이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답이다라고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믿지만 비교를 합니다. 교회와 교회를, 성도와 성도를, 그리고 너와 나와를 비교를 하면서 그곳 가운데에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곳 가운데에 오해를 가지곤 합니다. 그곳 가운데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는 큰 물에서 놀고 더 좋은 환경을 만들고 더욱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너는 어떻게든 열심히 노력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5절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라. 그러면 됐다. 그러면 누가 인정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면 누가 잊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며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 가운데에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변방에 있을지라도 나는 작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그곳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오해는 우리의 불안함, 비교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해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오해하고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 저 집은 저 집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지 우리 집은 우리 집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라고 믿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두 지파만이 단을 쌓은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의심. 요단 동편 지파들은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토에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리고 싸움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 사실 자체가 벌써 이스라엘은 하나다라고 하는 증명이 되게 됩니다. 7년 동안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운 동력자, 전우.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못해서 큰 단을 쌓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지금 쌓았다 하는지라,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쌓았다 하는지라 가는 가운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혹여나 자신들이 소외되지는 않을까봐, 혹여나 그들이 잊혀지지는 않을까봐, 혹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의심이 생기게 됩니다. 비교를 넘어서 이제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잘못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이 가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기질적으로 많이 그러한 걱정과 염려하는 사람도 있고 덜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미래를 생각할 때에 의심 아니면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곤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우리 가운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우리는 미리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염려와 걱정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의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의심했습니다. 소외되진 않을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의 축복의 그 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랑하면 됐어. 그 말이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의 말로는 이젠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아서 제단을 쌓아서 그들이 확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를 만들고자 어떠한 제단을 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한 그들의 의심과 걱정은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분명히 제단을 쌓는 것에 관련해서는 정말 좋은 의도로 그들은 쌓았습니다. 잊혀지지 않고 더욱더 하나다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지만 그 제단을 쌓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에 엄청난 오해와 갈등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이 나쁜 의도로 쌓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각을 아주 잘못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또한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이 이거 과연 이거 될까? 아니야. 너 지금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지금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해. 너 지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직장 가서 지금 일하는 것이 더 확실한 거야. 지금 네가 직장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너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망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망해야지라고 하는 믿음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다라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목사이지만 늘 언제나 일어나지 않은 과연 담임이 될 수 있을까? 아니면 담임이 안 되면 뭐하고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우리 지금 토끼 같은 두 아이들은 어떻게 내가 양육하고 키우게 될까? 걱정을 합니다. 그것이 사람일 것입니다. 그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의심이 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제가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래 혹시나 담임이 못되면 그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열심히 무엇을 준비할까 자격증 따러 다니고 열심히 다른 것에 집중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주신 사명은 목사로서의 삶으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인도하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뜻과는 반대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 가운데에 말씀을 준비하는 것보다 무슨 일을 할까 더 고민을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일 것입니다.
물론 각자의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과연 나는 무엇을 붙들고 가는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말씀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오해하지 않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며 잘 섬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오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소통과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동편 지파들이 큰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소문이 서편 본토에 있는 지파들 가운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싸우러 가려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걸 듣자 그들이 그 문제가 엄청났기 때문에 그들을 싸우러 지금 정복전쟁에서 함께 싸웠던 그 동지들을 그 전우들을 이제는 그들과 싸우러 가기 위하여 모이게 됩니다. 의심이 걱정을 일으켰고 걱정이 엉뚱한 짓을 하게 돼서 결국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이제 본토 사람들은 동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새로운 잔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들이 새롭게 우리가 떨어지려고 한다. 우리와 분리되려고 한다. 이제 우리와 상관없이 하려고 한다. 그러한 오해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왜 너희가 새로운 잔을 쌓아서 여호와께 거역하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단을 쌓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예배도 한 장소가 아니라 두 개의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한 제단은 실로의 성막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 숭배나 독자적인 예배 체계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은 행위였습니다. 동편에 있는 지파들은 자신들이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좋은 의도로 쌓았지만 그 쌓는 것이 결국은 오해를 일으키고 그 가운데 갈등과 이제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행위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에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그들 가운데에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왜 다른 단을 쌓았냐? 어쩌면 전쟁을 준비하고 맞서 싸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들이 아무런 의사소통 없이 확인 없이 전쟁을 치렀다라고 한다면 참 큰 아픈 역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끔찍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오해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공동체는 서로 간의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르고 다릅니다. 그 본인과의 직접적인 소통 없이 카더라 통신을 듣게 되면 카더라 거기에서 오는 오해를 듣게 되면 우리는 그 오해로 말미암아 참 많은 문제들을 만나곤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오해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그것은 소통과 확인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할 때 이스라엘 각 지파의 한 지도 12지파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싸우자! 어떻게 싸우자! 나갑시다! 그 가운데에 먼저 근데 싸우러 나간 것이 아니라 지도자들을 뽑아서 보내게 됩니다. 왜 너희가 이렇게 했니? 라고 확인하기 위하여, 즉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 가운데 저들이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우리 이참에 그냥,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소통해 봅시다. 그 소통 가운데에 서로 어떠한 모습으로 왜 그랬는지 알아봅시다. 그 모습 가운데에 진행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 가서는 그 문제와 그 모습들이 쭉 읽어가다 보면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랬구나라고 서로 알게 되고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 가운데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 사랑하는 것 가운데에 오해들이 참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들 가운데에 대부분이 소통되지 않은 가운데에, 확인되지 않은 것 가운데에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우리 편끼리 그것으로 결론을 지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받아들이고 싶고 내가 알고 싶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대로 우리는 일을 처리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더욱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카더라 통신을 통해서 알게 되면 더욱더 그래 맞지, 그래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 사람 충분히 그럴 줄 알았다 라고 하면서 직접적인 소통과 직접적인 확인 없이 그 일들을 참 진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교육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들 가운데에서도 저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가운데에서도 교육자들이 워낙 많은 교회들은 소통이 되지 않아 서로 편가르기를 한다고는 합니다. 제가 오해를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카더라 통신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 직접적으로 확인과 소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이 내 착각이었구나, 진짜 이러한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조정할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귀찮기도 하고 에너지 또한 다투기 싫어서 그냥 오해로 덮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서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더 소통과 확인이 필요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모두가 알고 모두가 알지만 그것을 잘 기억하는 하지만 내 문제가 되었을 때에 그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운데에 오해가 발생했을 때에 필히 소통하시고 확인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소통합시다. 어떻게 우리 교회는 소통이 잘 되는 줄 믿습니다. 온전히 소통과 확인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해와 그것 가운데에 열등감과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언제나 전진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